오늘 오후 시간에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라.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라. 참 이 말씀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참 이 말씀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말씀이고, 하지만 이 표대다 모든 일을 할 때에 공부를 하든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려가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6가지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젊어도 어려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부모가 특별히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믿음에서 탈선하는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부모의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 오면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본이 됩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요. 어떤 경우에 목사가 돼가지고 욕심이나 부리고 욕이나 막 하고 이러면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어라.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명하는데, 공적인 예배에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찾아 읽어보라. 전에 있던 개역 한글은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입이 명했기 때문이다. 제가 전도사 때나 30대, 40대 초반 이런 때 이제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을 좀 알아서 조금 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여기도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짝이 자꾸 이 짝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그 말씀들이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만 있지 않고 신약에도 있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읽어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날 느헤미야 성경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성경 말씀에 보면 8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면 여기 이제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요청이 에스라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읽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한번 이것이 참다운 부흥이고 참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는 그런 감동 있는 사람 올라가라 해가지고 일부 올라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전부 다 바벨론에 남아있지만 채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 지금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웃들이 있는 거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거죠. 고레스 왕의 해방령을 통해서 올라오게 됐는데 그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 건축하고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느헤미야 찾아줘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7월 초하루에 모든 사람들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게 해서 여기도 뭐냐 1시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1시간만 집중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에도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약 6시간 4시간 이상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마도 이 하준이 같은 이런 어린 아이도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문학 광장에서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죠. 뭐 해석이 뭐 필요합니까? 이때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성경책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책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좋은 66권으로 된 성경책이 없어요. 이때만 해도 전부 다 두루마리 둘둘둘둘 말아서 그것도 무거운 그런 성경책을 갖고 와서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읽어줄 텐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에스라가 특별히 세운 나무 강단에 서가지고 돌아가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읽었다라고 말씀해. 그리고 그 말씀을 펼 때에 온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아주 경배했다는 그런 내용, 송축했다는 그런 내용이 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면 9장 1절로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아멘. 여기도 3절에 보니까 낮 4분의 1을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방 사람과 다 절구하고 금식하면서, 금식하면 금식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그것도 낮 4분의 1. 낮이 12시간이라고 하면 12시간을 4로 나누면 3시간 이상, 우리 3시간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낭독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온 힘을 다해라. 전념해라 그래. 전념. 온 힘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이번 11월, 12월, 1월, 2월 그 전에도 읽었겠지만 또 이때는 특별히 농촌의 일도 이제 다 마무리되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읽어야 된다. 읽어라. 두 번째는 권해라. 권면하라. 디도서 1장 9절에도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것을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권면이 있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또 주일날 자주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또 기도를 들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들하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그래서 권면하라. 바른 교훈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거스리는 자들이 있으면 책망도 해라. 책망. 요즘에는 뭐 책망이 참 어려운 시대지만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면 되죠. 목회자도 책망을 해야 돼요. 또 잘못하는 사람 책망도 해야 돼요. 책망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이 교회만 뭐 교회에 있나요? 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이 가인처럼 떠돌이 신앙이네. 떠돌이 신앙. 떠돌면 되겠습니까? 다 믿음불을 내리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거기에서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목회자만 책망이 아니고 잘못하면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는 책망이 있어야죠. 지적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권면하라. 그 다음에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또 죽은 자를 살리실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 권하라. 권면하래. 권면도 은사입니다. 잘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그 권사님이 딱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딱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 동안 막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 사람. 그 장로님 딱 찾아가면 마음에 위로받고
다 풀려져 가지고 또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을, 부부간에도 서로 권면, 성도들끼리도 서로 권면. 그래서 우리가 배를 한 배를 타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둥둥둥둥 질라라는 배가. 여기서 떨어지면 구명정을 던져야죠. 그래가지고 건져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두 다 천국 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한 생명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권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해주면 잘 듣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다. 가르침을 계속 하라. 권면, 그 다음에 가르침을 전념하라 그러죠.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도 전념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찾아주세요. 마지막 구절이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한번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모든 말씀이죠. 마태복음만 가르쳐도 안 되고 창세기 말씀만 가르쳐도 안 되고 골고루 사도행전 말씀도 가르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도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도 또 요한계시록도 유다서도 골고루 말씀을 잘 가르쳐라. 분부한 모든 것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가르치는 것을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마라고 하죠. 신명기 6장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집에서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심지어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어려서 가르쳐야 되죠. 어려서. 뭐 우리는 다 굳어졌죠. 하여튼 부지런히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자, 배나 존경하라. 장로들 가운데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말씀을 수고하는 자에게는 더욱 존경하라.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더욱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쳐 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 뭐가 놀랍냐? 새신자들은 누가 뭐 헌금하라 가르쳤습니까? 신기해요. 신기해. 제 주부를 보면서 우리 교회 이제 최근에 나온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한 건 보세요. 이 다 새신자들 이름이 거의 많습니다. 이 새신자들은 전부 다 감사한금 다 가지고 나와서 감사한금 해요. 참 이지 누가 뭐 제가 뭐 헌금하라 이런 소리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마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신기하더라고. 이 새신자인데 분명히 우리가 뭐 농사 안 짓는 건 당연한데, 근데 채소를 가지고 와요. 채소를 가지고 와. 채소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놀라워요. 지난번 제가 생각이 나는데 누가 생각했냐? 최말순 성도님인가? 이 무등리 저기 사셨던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담배도 피웠어요. 담배도 점점 줄이고 끊고. 그런데 신방을 가면 그 할머니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과를 다 깎아가지고 내놓는 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 신방 갔을 때 그렇게 깎아 놓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얼마나 이쁘게,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잘 다 올려놓는지. 참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그분은 하여튼 배운 것도 아는 것 같은데 성경도 막 얼마나 많이 읽으시고 꼭 가지니 뭐 고추니 천열매라고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와요. 그러시다가 참 천국으로 가셨는데, 아무튼 이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 오늘 찬양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행복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던데, 얼마나 정말 우리가 행복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죄에서 풀려났잖아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퍽 들어오니까 아멘 딱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 놀라워요. 왜 놀랍냐? 백성태 씨 우리가 그동안 몇 번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병원 갔다, 경대 병원 갔다 나오셨어요? 조금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천국 약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잘 안 받아들여. 거절해. 그래서 다음 기회에 있겠지. 다음 기회에 좀 다음에 와서 뭐 말싸움 할 수 없잖아요. 다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났어요, 제가. 그리고 또 병원에 갔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 병원에 갔다가 또 이번에 나오신 것처럼 나오겠지. 그런데요, 그 길이 마지막이에요. 그때 좀 더 한 번 더 권면해 봤으면 어땠을까.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장례식 하는데 갔는데요, 이미 한 1년 전부터 그런 폐암이 와가지고 가족들은 아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변정부 씨 만나서 위로하러 갔는데, 상당히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막 눈물 나고 막 슬프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속은 모르겠어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상당히 밝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우리 전도 대상자 가운데 한 분인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우리 교인들 너무 잘하죠. 복숭아 가운데 제일 좋은 것, 감 가운데 제일 좋은 것, 수 없는 많은 열매들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초신자들 참 신기하다 이거요.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전부 다 말씀 듣고 이런 것들 보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를 존경해야 되고, 또 내게 있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전념하라.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몰두하라.
전념하라, 몰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열중하라, 이 일에 열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제 노예에서나 오늘날 노예에서 목사들 안수하잖아요. 안수받을 때, 내가 목사 안수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때 들은 말씀들, 서약했던 그 서약들 잘 기억하고 잘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수는 이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안수하라고 했어요. 안수했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 그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집사를 세웠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 7사람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합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안수해서 보내라. 금식기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는 5,000명, 수만 명이 모였지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만, 자기 교회만 계속해서 키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옮겨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제일 좋은 지도자들을 내어놓아서 그들이 안수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오고 선교 보고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2차 선교, 3차 선교까지 전부 다 사도행전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 선교, 이거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여튼 불신자를 전도하고 또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구제하고 이런 착한 일하고 선한 일, 그거의 목적도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무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자를 세워주셨을 때의 그 감동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복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 또 5장 20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왔는데 이 15절 말씀이 핵심인데 뭐 이 진부하라는 거죠. 성장하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은 또 요거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면 영원히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까지 말씀하잖아요. 뒤로 물러가 멸망을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종류는 진부하는 사람. 세월이 흘러갈수록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진부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 퇴보하는 사람. 퇴보. 점점 믿음이 못해요. 점점 물러나.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성장이 없어.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는 첫 번째 사람처럼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라는 말씀처럼 끝까지 잘 성장해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지혜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믿음도 자라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일을 계속 중단 없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